드립니다. 계속 지난번에는 또 나오신 분들은 계속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복음 교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 가운데 또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지난번에 기도는 했지만은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 또 이렇게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 계속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하고 같이 또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또 한자리에 이렇게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오는데 또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저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계속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 니고데모가 주님을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지난번에 교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소가 이제 예루살렘이었죠. 근데 이제 22절부터 오늘 마지막 36절까지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소가 22절에 이렇게 보시면 한번 뭐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잘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지하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정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정언하되 그의 정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정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장소가 좀 이동이 됩니다. 어디로요? 22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이렇게 장소가 옮겨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데, 근데 이제 이 요한도 여기는 이제 세례 요한이죠. 23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 세례 요한도
이 세례를 베풀었죠. 살렘 가까운 에논. 이제 예루살렘 그 위쪽 이제 유대 땅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했죠. 예. 그 4장 2절에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살렘 가까운 에논, 요거는 조금 위쪽입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베풀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 거기 이제 물이 많다. 그래서 이제 이 침수, 물에 잠기는 이 침례를 베풀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아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 아닌 문제가 이제 좀 발생을 했네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한번 보시면은 24절에는 아직 이제 시기를 이야기하죠.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이 사건이 보시면 25절에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베푸는데 제자들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한 유대인이 와서 뭐라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이야기가 됐냐면은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 논쟁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정결 예식은 이제 이 유대인 남자는 물에 들어가서 이제 씻음으로 이제 정결 예식,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런 예식을 이제 해왔습니다. 쭉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문맥상 이렇게 보면은 아마 이 유대인과 세례 요한이 서로 논쟁과 변론이 된 것은 이 침례를 좀 베풀었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변론과 논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했겠죠. 예수님도 이제 침례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침례를 베풀고 또 세례 요한도 이제 침례를 베푸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점점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니까 누구의 침례가 더 옳으니 또 누가의 침례가 더 낫고 능력이 있고 이건 유대인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니까 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기분이 좀 언짢았겠죠? 이거 한번 26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이 정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보니까 이 세례 요한 이 선생님을 모시는 이 세례 요한의 처음에 침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다 이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 했을 때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 유명하신 분이 내가 그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이렇게 제자로 있다는 게 얼마나 뿌듯하고 자부심도 느끼고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침례를 베푸니까 보면 다 그에게 가더이다 하니까 이게 불평 아닌 불평을 이제 선생님에게 한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 사람들이 다 선생님의 처음에 회개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지금 다 그 예수님이랑 그분한테 지금 다 이렇게 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 예수님이란 분도 처음에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세례요한 우리 선생님한테 침례를 받은 그분이 지금은 다 그쪽으로 가서 침례를 받고 그쪽으로 몰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아마 기분이 상당히 이제 이 제자들은 언짢았을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우리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 생각할 때 그렇겠죠? 예. 자,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냐? 한번 보시면은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은 그것은 하늘에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신다면은 이런 일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재능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에게 이제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 생각할 경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사들에 더 이제 사모하고 때로는 그 사모가 이제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결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왜냐? 남의 그 은사에 대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으로, 내가 잘해서 어떤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은사를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면은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지만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드러나는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코 시기하나 질투하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하는 말을 이제 보는데 2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인 너희들이라고 말씀했는데 1장에 이렇게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내가 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인 너희니라.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또한 증언할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고 그의 삶의 분명한 어떤 정체성과 목적, 이것을
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의 모든 전생애를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죠. 그러면서 이 불편한 시기하는 마음, 이 어려운 마음에 이 제자들의 그 마음에 한 가지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를 비유죠. 이 이야기를 한 가지를 합니다. 그 어떤 얘기냐? 그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29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그 얘기는 신랑과 신부 이 혼인 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혼인 예식에 대해서 이제 이 복음서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이 혼인 예식에 대해서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오늘 이 혼인 예식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 신랑이 지참금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이 신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주고 이제 부모님끼리 이제 혼인 이제 서약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정혼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정혼. 이것은 부모님도 허락한 가운데 또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러한 이 계약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약혼식하고는 조금 이제 의미가 좀 다른데 이 정혼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 기간을 두면서 이 신랑은 그 살 집을 신부를 위해서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같이 살 멋진 집을 꾸미고 이제 그 집을 마련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1년이 거의 다 쯤에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 하는 이제 허락이 떨어지면은 이 신랑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갑니다. 거기서 이제 또 그 잔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신랑의 친구들, 이 친구들이 그 신부를 이제 경호합니다. 보호하는 거죠. 보호해서 신부가 어떤 위협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이 친구들,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신랑의 친구들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 집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또 혼인잔치를 일주일 내지 한 2주일 정도 합니다. 그런 동안도 이 신랑 친구들은 이 신부를 철벽같이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합방을 신랑과 신부가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 거죠. 결혼하신 신자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밤새도록 신랑의 친구들이 그 방을 이제 지킵니다. 그러면서 신랑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 신부는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 소리를 들을 때 밖에서 지키고 있던 이 신랑의 친구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쁘겠죠? 이 신랑의 친구들이 이 신부를 보호하고 깨끗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신랑이 그런 이 고백을,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신랑의 친구들도 기쁜 거예요. 이것이 신랑의 친구라는 것이요. 이 친구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시면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란 거죠. 신랑이 아니고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네. 당연히 신부는 신랑이 가는 것이 마땅한 거죠.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랑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신부이라고 했지만 그 시대는 많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세례요한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거기 사는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는 것을 이 세례요한은 어떻다고요?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이 신랑의 친구는 너무 기쁘고 기쁨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이 세례요한은 그런 기쁨을 그가 함께 기뻐했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세례요한의 마음은 완전히 서로 상반되죠.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이 사역, 그가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 그 이유, 그 사역은 오로지 신랑 되신 주님께로 이 많은 이 영혼들을 그에게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그 역할, 그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 세례요한은 충실히 잘하였죠. 그래서 그의 마음에 참 이런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0절, 그는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 단어를 보니까 번성하여 잘되어 가다, 이 사전을 보니까 쇠하다, 힘이나 세력이 점점 줄어서 약하여지다. 쇠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흥하였고 주님의 사역은, 세례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정체성, 그의 삶의 어떤 목적, 그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가 정확하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은 흥하였고 나는 쇠하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세례요한에게 와서 회개의 세를 받았지만은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 너무나 기쁜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마음은 이 상황이 너무 이제 불편했던 거예요. 시기심도 있고. 그래 사뭇 이 제자들의 마음과 세례요한의 마음은 너무나 극과 극이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교훈을 받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 직분, 은사, 입으로 이렇게 좌우를 살펴보니까 다른 성도는 다 인정받기도 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박수도 받고 칭찬도 받고 이게 좋아 볼 수가 있겠죠. 그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것은 누구의 마음? 세례요한의 이 제자들의 그 마음이었고, 주님의 마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우리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교훈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찬양했죠. 가장 귀한 자리, 주님 앞에 내드려야 되는 거죠. 그 가장 귀한 나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떡 버티고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하고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 인생이 돈이 많고 어떤 지위가 있고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쁠까요? 참 행복할까요?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거나 또 억지로 우리를 소의 코에 갈고리를 껴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자유의지를 주님께서 인정하시면서 또 우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란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가끔씩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주인 하면은 뭐 영화를 많이 본 그런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억압하는 그 주인, 노예를 회초리로 치는, 또 우리 이제 조선시대도 노예가 있었죠. 하여튼 그런 이 억압하는 이 양반, 노비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주인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거부감이 없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신 주님, 전부, 그 전부에서도 가장 귀한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시고 강제로 또 못 살게 괴롭히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성경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 주님은 이런 자신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하고 흥해질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 여러 분 그렇게 했죠? 네. 혹시 마음에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삶의 고단함으로, 또한 마음의 상처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힘의 경험으로 우리 인생은 고단하고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전부를 내어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주님,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있습니까? 어떻게 될 때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흥해지고 이 나의 자아는 새질 때 우리의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31절부터 36절까지는 흥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그리스도가 자신보다 우월한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부분은 지난 3장 전반부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실행하셨으며,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이 사역들을 이 3장 전반부에서 이제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 두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예. 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다라고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 이 세례요한은 주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요한의 이 증거, 요한의 증언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32절에 보시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땅 가운데 오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늘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셨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그 보신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증언, 말씀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령을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매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배 시간에 제가 감사를 드렸는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도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매번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 그 3장 초반에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말씀했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란 것은 3장에서도 쭉 이해해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말씀만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렇게 목적을 잘 여기 설명을 하고 계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주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생명,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의 생명이 다 있죠? 이 생명이 있는 자는 거듭났다는 것은 이 주님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주님의 생명이,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생명이 더 풍성히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역사하시고 사역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는 그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더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과 시간을 더 함께 보냄으로 내 안에서 주님이 더 풍성히, 그 생명이 더 풍성히 역사하실 수 있는지 한번 더 많은 묵상과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이나 TV 보는 시간보다 주님과 교제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점점 더 늘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주님 주시는 그런 위로와 또 평안이 함께 하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고 간구 이렇게 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이 후반부까지 이 말씀을 또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그 불편하고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 그 마음과 또 세례 요한의 그 마음을 보면서 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저희들이 하게 될 때 결코 저희들 마음에 시기나 질투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참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 거기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또 최선을 다하게 될 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그가 살았던 그 삶을 참 보게 됩니다. 그는 오로지 신랑 되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주님이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모든 이 사역이 주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저들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들의 주인과 왕으로서 저희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짐으로 참 주님께서 많이 기쁨을 취하시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흥하시고 우리는 쇠하는 그러한 기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주관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